최근에 제 마음을 가장 깊숙이 찌르는 문장을 만났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이것은 43세 신부 서풍을 받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가 원주민들과 함께 15년을 지내다가 1916년에 순교하고 그로부터 100여 년 뒤 프란체스코 교황에 의해 성인으로 추대된 수도자 샤를 드 푸코의 글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를 노래하고 부름받아 나선임은 어디든지 가오리다며 다짐하지만 돌아서면 내 편안함이 먼저이고 내 계획이 우선이고 내 길을 갈 때가 많기 때문인데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이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우리의 영린을 건드려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말씀에 나오는 이 종의 결말부터 선언합니다.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세 개의 히브리어 동사가 보입니다. 높아지다, 들리다, 존귀하게 되다. 이것을 존 메가더 목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높이는 부활을, 더 높이인 들리다는 승천을, 가장 높이인 존귀하게 되다는 보좌에 앉으심을 가리킨다 라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 승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심으로 해석합니다. 화려한 출발이죠. 그런데 곧바로 현실을 보여줍니다. 14절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어서 53장으로 넘어가면 더 심한데요. 2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답니다. 이 대비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사야 본인이 탄식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앞에서 형통하고 존귀하게 되리라고 하더니 실제로 나타난 모습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놀랄 정도로 상한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역설이 너무나도 기이해서 이걸 누가 믿겠느냐며 이사야 자신이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날카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원수들만이 아니라 우리도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계산했다.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계산적인 평가절하죠. 저는 이 지점에서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주님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다 치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몰랐든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않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귀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귀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배당도 건축하고 노래도 만들어 부르고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실제 선택들의 면면을 낱낱이 들춰보면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내 편안함이 위협받을 때, 내 계획이 흔들릴 때, 내 이익이 결부될 때 우리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데요. 애석하게도 푸코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3절이 바로 저 여러분을 정조준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분이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았던 그분께서 실은 우리 것을 모두 짊어지고 계셨답니다. 우리는 속으로 저 사람 좀 봐. 외모도 볼품없고 풍채도 그렇고 딱히 끌리는 것도 없는데 저렇게 고통받는 걸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잘못 사는 것 같아.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으며 불행히도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죠. 5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모든 고통은 그분께, 모든 혜택은 우리에게. 모든 고통은 그분께, 모든 혜택은 나에게. 찔림도 상함도 징계도 채찍도 전부 그분이 당하셨는데요. 그 결과인 평화, 나음, 생명과 구원은 모두 우리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말로 대속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시고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이 대신 가져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이죠. 날 대속하신 예수께.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의 대미가 펼쳐집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의 구조를 보면 두 가지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움직임입니다. 그릇 행하여 방향을 잃고요. 각기 제 길로 가며 저마다 자신의 방향을 택합니다. 우리의 움직임이죠. 마치 양들이 목자를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는 장면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전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는데요. 이번엔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흩어진 우리를 뒤쫓아 오시지 않고요. 대신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한데 그러모아 어제 나눴죠. 그분의 야히드,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습니다. 전가합니다. 담당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흩어진 그 자리에 주님이 홀로 서 계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여기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을 단순히 나쁜 일을 저질렀다는 뜻으로만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서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분들이 얼마든지 계시니까요. 이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길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라는 푸코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대신에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6절이 말하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3절에서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시는데요. 우리가 무시한 그분께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것을 짊어지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요. 에티오피아 관료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그는 왕의 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마침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다가가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 에티오피아 관료가 낭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지금 읽는 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관료가 이렇게 대답해요. 사도행전 8장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즉 이사야서 52장에 말하는 종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던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관료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의 결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죠. 이 종이 형통하리라고 했지만 볼품없는 외모에 우린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볼품이 없었어요.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죄악 때문에 해를 입었습니다. 푸코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더 강한 나의 의지력이나 내 결심이 아니라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았던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내 의지력, 내 결단, 결심이 아닙니다. 그걸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그건 자기 개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모든 죄악과 허물, 슬픔과 고통을 그분이 담당하셨음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이 가슴에 와닿아 인생에 스며드는 순간 고난은 감사로 환원되고 감사는 겸손으로 승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짜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순례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귀히 여기지 못했다면 이 고난 중간 그분 앞에 다시 서는 겸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